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밀과 가라지 비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네 가지 밭에 뿌려지는 비유와 더불어 밀밭 사이에 자라는 가라지의 비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만큼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보통 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처럼 이렇게 네 가지의 다양한 밭을 다루었는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씨가 어느 곳에 뿌려지든지 싹이 나기를 기대하며 계속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좋은 땅의 밭이 아닐지 몰라도 또 한 번의 씨를 뿌리는 기회가 온다면 이제는 좋은 땅이 되어 받아들일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어느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명, 24절부터 30절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 18절에 보면 비유를 설명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과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과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돌짝밭, 돌밭,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곧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라고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가라지 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2절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도입문은 당시에 흔히 사용된 요약적 표현 형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천국의 사정은 마치 무엇의 사정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잠들었을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하시는데 가라지는 독보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으니 실망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가 난 것은 원수가 뿌렸는데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대하고 있으나 원수가 자꾸 방해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 방해해서 낙심케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주인의 종들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나는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가라지는 일종의 독보리 종류인데 밀밭에 같이 자라는 식물로 검은색 열매를 맺을 때에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렇게 자란 가라지를 모아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지 주인에게 물었는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힐까봐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밀은 따로 구별하여 거두어 불에 태우거나 곳간에 보관하게 될 것이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일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에 좋은 땅, 옥토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길가 밭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내 삶의 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도록 나를 살피고 말씀에 집중하여 받아들여 내 삶에 열매 맺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인지 밀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추수 때가 되면 구분될 것입니다. 주인은 밀을 보호하기 위해 가라지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다. 밀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밀은 가라지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라지가 뽑힐 테니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테니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게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내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